우리 함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어디를 보나 푸르른 세상입니다. 나무도 푸르고 잔디도 푸르릅니다. 이 짙은 녹음에 우리 주님의 음성이 담겨 있으니 귀담아 들으면 우리의 삶도 덩달아 싱그러워집니다. 짙은 녹음에 담긴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우리 마음에 녹음하여 계속 들고 푸르른 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의 예배도 그리고 우리의 가정도 싱그럽고 푸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분을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근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부족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생명력 있는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환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부르심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 문을 열어 아버지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 평화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의 눈을 활짝 열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귀한 법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생명력 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그저 그런 의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영원히 살아나는 생명력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회 환우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랜 기간 동안 아버지 하나님 아픈 이 병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아버지 지나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여호와 라파의 손길로, 치료의 손길로 아버지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의로운 해가 떠서 치료의 강선을 바라신다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권능의 손을 내사 치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전쟁을 속히 뭉쳐주시고 다시금 이 땅의 평화와 이 땅에 아버지 주님의 사랑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통곡하며 울부짖고 아파하는 이들, 진지를 잃고 삶의 터를 잃어서 아파하는 그들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안아주시고 싸매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우리 좀 특별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 시간에 늘 우리가 특송을 했는데요. 오늘은 휴스턴의 서울침례교회 몽골 목장에서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용교, 이정숙 우리 성도님께서 이 휴스턴 서울침례교회 몽골 목장에서 무려 18년 동안이나 이 목장과 목녀로 이렇게 섬기셨습니다. 그래서 어스틴으로 이사 오신 후에 저희 교회에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특성을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제가 악보를 띄워드릴 텐데요, 2절 할 때는 우리 같이 해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참고로 우리 이 곡을 만드신 분은 저 맨 오른쪽에 계신 우리 김현아 우리 자매님께서, 목자님께서 작사 작곡을 하신 곡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너무나도 아름답고 귀하고 따스한 그런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다. 교회가 이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멀리 이렇게 아침에 휴스턴에서 출발하셨는데 7시에 출발을 하셨다고 합니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옆에 있는 분들에게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좀 또 토닥여주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괜찮아. 한국말이 힘들면 it's okay, 영어로 it's okay. 괜찮아. 그리고 스스로에게도 머리 한번 손 흔들려 보세요. 스스로 머리, 괜찮아. 괜찮아. 자,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시작.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우리의 삶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괜찮지 않아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It's okay. 괜찮아. 우리 함께, 우리 유스들은 이제 가서 예배를 드리면 되겠습니다. 패스 클레이, 우리 함께 가서 유스 아이들은 예배를 드리면 되겠습니다. 광고 말씀을 드릴게요. 굉장히 많이 넘어갔는데요. 오늘 이렇게 휴스턴 서울 침례교회 몽골 목장에서 이렇게 우리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진심으로 환영의 박수 한번 드릴까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주에는 오늘이기도 하죠. 골프 교실이 있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 짐을 사용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광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르신들도 골프 이렇게 배우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같이 참여하시면 됩니다. 애들 한 35분, 어른들 한 25분 정도 이렇게 시간을 배분해서 우리가 짐에서 골프를 연습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이렇게 복장을 준비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적 성정체성에 관한 부모 교육이 있습니다. 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알게 모르게 우리 공교육에서 이걸 좀 명확하게 가르치지 않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적인 가치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볼 때 좋아 보이는 방식으로 성정체성에 대해서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미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전문가인 또 우리 목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십니다. 라운드락 라이브러리 룸 A에서 있습니다. 오늘 6시부터 8시, 그리고 다음 주 6시부터 8시. 관심 있는 우리 부모님들은 정말 좋은 기회니까요. 꼭 참석하셔서 어떻게 지금 학교에서 돌아가는지, 커리큘럼이 돌아가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잘 모른다고요. 학교에서 그런 거 잘 보내주지도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 또 전문가분 또 이렇게 모시고 합니다. 우리 이걸 주최하시는 분이요, 우리 비카 브리지 인터내셔널 크리스천 아카데미 우리 교장 선생님이신 우리 라이언제 박사님입니다. 우리 교회 여선교회 회장님이시죠.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날 10시에 여선교회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꼭 참석하셔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우리 유스하고 칠들은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패스터 클레이 사정이 있습니다. 1년에 한 5번, 6번 정도 그 개인적인 일, 사역이 또 겹쳐서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이번 달이군요. 5월 달에 생일인 우리 분이 있습니다. 최나리, 김나윤. 잠깐 일어날 수가 없군요. 공부하러 갔군요. 제가 우리 나윤이하고 우리 나리를 위해서 충만이라고 하는 글씨를 써왔어요. 충만. 그래서 우리 다음에 지난 우리 성도님들도 제가 틈틈이 써가지고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멋있는 액자를 60개를 도네이션을 해주셨어요. 저희 손님 중에 한 분이. 그래서 제가 그 액자에 딱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라윤이하고 우리 나리, 우리 예배 끝나고 나서 생일 축하 파티 할 텐데 그때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담임 목사는요, 내일 텍사스 중서부 지방에 참석을 합니다. 담임 목사 부부는요. 그리고 6월 달에요, 전국총회가 있습니다. 그건 미국 남침내교 전국총회예요. 한인 침례교하고요, 미국 남침내교 SBC 모두 함께 모여서 총회를 해요. 1년에 한 번씩 하는데요. 제가 처음 이번에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총회, 전국총회, 주총회, 또 지방의 이런 모임들은요, 보통 우리 다른 교단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남침내 교단에서는 부부 동반이고 가족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가 참석을 하고요. 제 아이들은 사정상 참석을 못합니다. 자,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아멘. 우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이렇게 부르심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말과 지혜로 증거하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님의 능력과 나타나심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가정의 달이죠. 우리 잘 아는 것처럼 5월달은 가정의 달인데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제가 가정의 달 설교 시리즈를 준비를 했습니다. 4번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이와 유사한 말씀을 제가 증거했습니다. 자, 핵심 메시지, 가정교회 시리즈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4번 걸쳐서 말씀을 증거할 텐데요. 핵심 메시지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자 교회를 세우는 가정을 되자,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자 교회를 세우는 가정이 되자. 그 말이 그 말 같습니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자. 시작.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자. 다시 말해 교회를 세우는 가정이 되자. 시작. 교회를 세우는 가정이 되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핵심 가치이기도 하고요. 또 이 핵심 메시지뿐만 아니라 핵심 실천 사항이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이 있어요. 애플리케이션도요, 한 가지입니다. 결국에는 한 가지예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4번 동안 계속해서 이 메시지를 증거할 텐데요, 다른 각도에서 증거할 겁니다. 그러나 애플리케이션, 적용점, 실천적 적용점은 하나로 분명합니다. 예배를 드리자. 시작. 예배를 드리자. 다시 한 번 더. 가정 예배를 드리자. 시작. 가정 예배를 드리자. 가정 예배를 드리면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코비드-19 팬데믹이 우리의 삶을 많이 바꿔 놓았잖아요. 한번 주위를 둘러보세요. 많이 바뀌었어요. 네, 예배 형태도 많이 바뀌고요. 직장 이렇게 또 문화가 많이 바뀌었죠. 사업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의, 우리 어른들 또 아이들의 이 표정도 좀 달라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스크를 쓰면서요, 그 밝았던 표정들을 잠시 잊고 살고 있지 않았나, 마스크 뒤에 이렇게 우리의 표정을 감추고 살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 가지 변화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눈에 띄게, 아주 우리 눈에 가장 띄게 변화된 것이 있는데요, 집에 관한 거예요. 한번 둘러보세요. 집을 굉장히 많이 짓잖아요. 그죠? 네, 저희 집 동네에도 이 집을 굉장히 많이 짓더라고요. 그리고 짓고 있어요. 그리고 지려고 해요. 저쪽 리엔다를 가도 그렇고, 또 조지타운 가도 그렇고, 저쪽 휴루로 가면요, 엄청나게 집을 많이 짓고 있어요. 휴스턴도 그렇지 않나요? 네, 다 끄덕끄덕 하시네요. 어딜 가나 집을 많이 짓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집을 짓는 것을 보면서 목사니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목사다 보니까, 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집을 지면 좋겠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목사님, 저희 랏도 없고요, 집을 짓는 기술도 없고요. 그런데요, 어떻게 집을 질 수 있습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드리는 그 집은요, 가정교회예요. 가정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은 막 자기가 살 집을 열심히 짓고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름대로 우리 가정교회를 정말 잘 지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정교회가 어떤 집이냐고, 또 어떻게 짓냐라고 물어볼 분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한 4주 동안 우리가 어떻게 가정교회를 지을 것인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세상 집을 지을 줄 모르지만은 그래도 가정교회는 조금 지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함께 이 한 달 동안 가정교회를 한번 잘 이렇게 세워봤으면 좋겠다 하는 시간이 듭니다. 자, 오늘은 첫 시간입니다. 첫 시간으로 기초 공사를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집을 지을 때 뭘 하죠? 기초 공사를 하잖아요. 주변에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집 짓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기초 공사를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해요. 그렇죠? 예. 기초 공사, 여기 집을 짓는 것 같은데 언제 집을 짓지 하는데 계속 기초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초 공사가 끝나고 나면 집이 금방
하게 되더라고요. 뭐 바로 올라가고요. 뚝딱뚝딱 해가지고 페인트도 칠하고요. 예쁘게 데코레이션도 하고요. 뭐 울타리도 치고요. 그러더라고요. 기초공사가 오래 걸려요. 왜 그럴까요? 왜 기초공사를 오래 할까요? 간단하잖아요. 중요하니까 그렇죠. 어떻게 중요합니까? 네, 기초가 무너지면요, 와르르르르 다른 것도 다 무너집니다. 아무리 데코레이션을 잘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리 집에 많은 것들을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들을 집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아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기초가 무너지면요, 다른 것도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초가 무너지면 언젠가 무너진다. 시작. 기초가 무너지면 언젠가 무너진다. 기초 잘 쌓아야 되겠죠? 예, 기초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우리 가장 중요한 파운데이션, 밑바탕, 지탱하는 거, 그거입니다. 그럼 가정교회의 기초는 무엇일까? 오늘 함께 여러분들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이렇게 한번 지어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가정교회의 기초를 다지시길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교회를 어떻게 다지시기를 원할까요? 성경의 처음 가정으로 돌아가 보면 우리가 어떻게 가정교회의 기초를 지을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의 첫 가정은 어디였죠? 성경의 첫 가정은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시는 그 에덴 동산이 우리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는 가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 주님이 에덴에서 예배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왜 그렇게 하셨는지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함께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아까 읽은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요. 우리가 뭐 자세하게 성경을 연구하고 분석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처음 가정은 에덴 동산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 아담과 하와가 같이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 아담과 하와가 가정을 이루었어요. 우리 창세기 2장 24절 말씀, 아까 우리 같이 읽은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성경의 첫 번째 이 등장하는 그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곳은 가정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 의견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봐요. 가정이었다. 에덴 동산은 가정이었다.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가정인 에덴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무엇이었을까요? 최초의 가정인 이 에덴에서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였을까요? 가장 근본적인 기능은 바로 예배드리는 거였어요. 예배드리는 거. 우리 창세기서 1장 2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아시는 내용이고 아까 읽었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왜 창조하셨습니까? 자신의 형상으로 교제하기 위해서 만드시고 교제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잖아요. 하늘에 계셨어요. 그렇죠? 거기에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든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 예배 장소인 그곳을 카피한 곳이 어딜까요? 바로 에덴 동산이에요. 사람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에덴 동산을 만들었는데 거기가 바로 예배 처소였다. 예배 장소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내용, 창세기 1장과 2장에 있는 내용을 우리 여러 각도로 볼 수 있지만 가정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최초의 에덴 동산은 최초의 가정일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뭐냐면 예배드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fellowship with God,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배하기 위한 거예요.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왜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만드신 이유는요,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만드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만드신 이유는요,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 성경적인 내용으로 돌아가 봤을 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요, 예배 드리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정을 만드셨다니까요. 우리가 그냥 자손이 잘 살고 자식이 뭐 이렇게 좋은 직장 다니고 좋은 대학 가고 막 승승장구하고 그러기 위한 것일 수도 있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만들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가정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초는 뭐냐면 성경에 있는 내용을 볼 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교회를 우리가 지어가는데 기초공사를 잘해야 되잖아요. 그 기초공사가 뭐냐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초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의 기초는 어떻습니까? 좀 든든하십니까? 아니면 좀 이렇게 흔들 하십니까? 예.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 조카 우리 여기 현아하고 은진이가 이 고등학교 때 유학을 왔어요. 많이 힘들었잖아요. 저하고도 같이 있고 또 저하고 있는 다음에 한 1년 정도 지나서 제럴이라고 하는, 여기서 270번 정도, 한 20마일 정도 가게 되면은 제럴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넓은 목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요, 저푸른 초원이 막 쫙 펼쳐집니다. 거기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시는 분이 있는데 거기에서 한 1년 동안 홈스테이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끝나고 나면 항상 그쪽에 라이트를 해줬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가보니까 막 그 집 주변에 막 이렇게 크게 파놓은 거예요. 제가 건축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왜 집을 저렇게 파놨을까? 집을 파가지고 옮기려고 그런 생각도 들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궁금하니까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공사를 하냐고 그랬더니 파운데이션이 뒤틀려졌대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집에 파운데이션도 이게 뒤틀리는구나.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걸 하냐? 전문 업체에다 맡겨서 이 파운데이션을 지금 다시 잡고 있대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나하나 풀어주시는데 그 집이 100년 됐대요. 100년 된 집이라서 오래 살다 보니까 그렇게 파운데이션이 뒤틀려져서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초가 흔들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사를 해야 됩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면 넘어지잖아요, 잘못하면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집을 지어놓고 오래 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집에 가정이 때로는 흔들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 흔들리는 가정이 있어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안 흔들리는 가정이 있어요? 네, 안 흔들리는 것 같은 거죠. 안 흔들리는 가정은 없어요. 오늘 우리 찬양 너무나도 귀한 찬양을 했잖아요. 흔들릴 수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괜찮아. 실수할 수 있어. 괜찮아. 시작. 넘어질 수 있어. 괜찮아. 아플 수 있어. 괜찮아. 그래, 그러는 거예요. 다 그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흔들리는데 그냥 놔두면 안 돼요. 흔들리는데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괜찮지 않아. 시작. 괜찮지 않아. 흔들릴 때는 다시 공사를 해야 돼요. 뭘 공사를 해야 됩니까? 뭐부터 공사를 해야 돼요? 파운데이션부터 공사를 해야 돼요. 그 파운데이션이 뭐예요? 가정교회 파운데이션이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다시 가정교회의 이 파운데이션, 만약에 흔들린다면 그 파운데이션을 다시 공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정교회의 기초, 예배를 살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진정한 가정교회를 세우기 위해 보다 실제적인 방법을 우리가 한번 잠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가 예배 리더가 돼야 돼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우리 집의 목사다. 시작. 목사님 부담스러워요. 그럴 수도 있는데. 가정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말 그대로 가장 쉬운 개념을 이뤄요. 그냥 가정이 교회가 되면 돼요. 그냥 가정이 교회가 되면 돼요. 그 기초가 뭡니까? 예배인 거예요. 그 예배를 잘 우리가 다지고 잘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님이 예배 리더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가정교회입니다. 부모님이 제사장이 되고요. 부모님이 선교사가 되고요. 부모님이 말씀을 직접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가르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요, 보여주어야 됩니다. 보여줘야 돼요. 신앙은 보고 배우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우리 가정이 안 흔들릴 수가 없어요. 어떤 이유든지 아픈 손가락 하나 안 가지고 있는 사람 있어요? 누구나 다 아픈 손가락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볼 때, 겉에서 볼 때 정말 부러운 사람도 들어보면요, 아픈 손가락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아파요. 흔들린단 말이에요. 넘어진다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럴 때 우리 부모님들이 예배드리면서 아이들이 보는데도 뻔히 알아요. 우리 부모님이 힘든 거 알아요. 얼마나 아픈지 아이들이 모를 것 같죠? 다 압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예배를 드리면서 굳건하게, 든든하게 가정을 지키는 모습을 보게 되면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요? 가정이 살아납니다. 아이들도 살아요. 그리고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해요. 나도 저 예배를 포기할 수가 없다. 우리 부모님이 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극복하는 과정을 예배를 드리면서 보아왔기 때문에, 체득해왔기 때문에 그 아이들도 예배 드려라, 교회 잘 가라, 기도 생활해라, 말씀 읽어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보았기 때문에, 얼마나 그것이 능력 있는지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런 가정의 아이들은요, 부모님을 잘 섬긴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가 하나님을 섬기니까요.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기니까 자녀들은요, 부모를 보는 게 아니라 누굴 볼까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 있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신앙이 그저 그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배우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교회의 기초를 세우기를 원하신다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모님이 예배의 인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예배가 다음 세대로 계속해서 전수되어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들이 결혼해가지고 또 자녀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날마다 가정 예배를 드린다. 우리 부모님들 뭐 바랄 게 있어요? 그거면 다 하지 않겠어요? 뭘 더 바래요? 그렇죠? 우리 부모님이 지금부터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그래 영적 유산들이 계속 이어져 갑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 아시잖아요. 우리와 신앙은 조금 다르지만 그들의 교육 형태는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4천여 년 동안 그 신앙이 계속해서 전수되는 그 모습 얼마나 멋있나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야곱이 이삭의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믿음이 전수가 된 거예요. 이삭이 아브라함의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보고 그렇게 배운 거예요. 야곱은 이삭의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요, 요셉은 야곱이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보고 계속해서 4천년 동안 계속해서 이어져 왔던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한 겁니까? 가정에서부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가끔 이렇게 말씀을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가정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변명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에 드리는 만나가 있잖아요. 만나로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만나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거기 가루에 자기 이름 넣는 거 있죠? 우리 성도님들 이름 넣죠? 애들 이름 넣는 거 있죠? 그것만 하셔도 돼요. 한 2, 3분이면 충분해요. 그거 하는데도. 그런데 하고 안 하고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가정교회의 기초를 든든히 세워가는 거, 혹은 가정교회가 무너지는데, 우리 교회가 무너지는데, 가정이 무너지는데 그냥 방관한 거예요. 물이 새고 있는데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 똑같은 겁니다. 많은 시간 투자하지 않아도 돼요. 김영중 목사가 그거 시편을 만드는데요, 정말 밥을 짓는 마음으로, 인스턴트 사다가 그냥 이렇게 드리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냥 좀 맛은 조금 안 맞으실 수도 있어요. 조미료 좀 덜 들어가면 맛이 좀 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저는 유기농입니다. 정말 열심히 갖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걸 드시고 가정교회의 기초를 세워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정예배
드리기가 참 쉽지 않아요. 사실은 잘 드리고 계신 분들은 계속 잘 드리시고요.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은데요. 가정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드셔야 됩니다. 네. 어떻게 환경을 만듭니까? 네, 우리 와이프, 남편은 또 교회 다니지도 않은데 어떻게 그걸 만들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우리가. 나는 영적 의리다. 시작. 나는 영적인 의리다. 가정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희생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가장 중요하니까. 그게 기초니까. 때로는 남편 눈치를 볼 수도 있어야 돼요. 때로는 남편이 원하는 것이 뭔지도 알 수 있어야 돼요. 예전에는 그냥 저놈의 그 인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소중하게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쉽지가 않죠. 내가 가정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거는 하여튼 희생해야 돼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가정교회가 올바로 세워지고 또 든든하게 다음 세대로 이어지기를 원한다면 충분한 가치가 있어요. 가정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희생하자. 시작. 가정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희생하자. 정말 희생해야 돼요. 충분한 값어치가 그 안에 있습니다. 내가 변화해야 될 때도 있어요. 내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내 삶의 방식을 바꿔야 될 때도 있고요. 때로는 내 언어 생활을 바꿔야 될 때도 있고요. 때로는 내 돈 씀씀이를 바꿔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희생하십시오. 가정 예배를 드리기 위해, 가정의 기초를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우리가 그만큼 노력해야 됩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예전에는 막 그냥 앞길이 보이지 않고 그냥 어떡하냐 막 살군이 생각하면요, 두 다리에 힘이 쭉 빠지고 그냥 하늘은 파랬던 하늘이 노란색으로 변하고 사람들은 다 징글맞게 보이고 그럴 수가 있는데 가정 예배를 드리고 나면 희한해요. 상황이 바뀌어도 따라해 보겠습니다. 괜찮아. 시작. 상황이 바뀌어도 괜찮아. 예, 오늘 찬양이 너무 은혜스럽기 때문에 제가 뭐 오늘 즉흥해서 하는 설교는 아니고요. 제가 설교 온 게 다 있습니다. 지금 미리 준비하는 말씀이에요. 미리 악보를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악보를 보면서 한번 따라해봤어요. 예, 오늘 한 거하고는 좀 많이 틀리더라고요. 제가 한 거하고는. 근데도 가사가 너무 은혜스러우니까 함께 나눠야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면요, 비바람에 몰아쳐도요 이상해요. 뭐 믿는 구석이 있는 것처럼 든든해요. 코비드-19 팬데믹, 코비드-19이 아니라 코비드-20가 와도, 22가 와도 든든해요. 든든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코비드-19 팬데믹 생기고 나서 참 많은 가정들이 아파하고 어려워한다는 그런 보도를 봤습니다. 가정이 많이 더 흔들리고 참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분들이 아파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가정교회를 세우셔야 돼요. 모래 위에 집을 아무리 잘 지어도 비바람 몰아치고 한순간에 훅 갑니다. 금방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정교회를 잘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은 영적으로 더 건교해지고 부모의 권위도 서고 우리 가정도 살게 됩니다. 저희 가정은 매일 예배를 드려요. 김영중 목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아마 궁금할 거예요. 야, 김영중 목사는 가정 예배 드리라고 그러고서 예배 드릴까 하는 그런 질문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 집은 꽤 오래전부터 가정 예배를 드려요. 예. 코비드-19 팬데믹 되면서 더 예배 드리기 좋은 환경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잠깐 만나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가끔은 기타 치고 찬양하고 그러면서 계속 했어요. 시간은요, 길어야 10분, 짧으면 5분 그렇게 하는데요. 매일 모이니까요. 애들이 그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부르지 않아도 와요. 애들은 교육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까? 물론 불러야 할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오락을 하는데 예배드리자면 딱 내려놓고 와요. 할렐루야. 계속 예배를 드리니까 그런 거예요. 오래 드리지 않습니다. 코비드-19 팬데믹 기간에 계속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팬데믹 거의 끝날 쯤에 이번 학기부터 큰 녀석이 이제 학교로 돌아갔어요. 돌아가서 이제 가정 예배 어떻게 드릴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이가 전화를 하는 거예요.
혹자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아이가 아직 여자친구가 없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라고 할 수 있는데, 늘 드리던 것에 익숙해져서 전화를 하면서 페이스타임으로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아주 간단해요. 5분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10분 되지도 않아요. 그날 말씀 잠깐 이렇게 얘기하고, 은혜 받은 게 뭐니? 넌 어떻게 지냈니? 저녁을 뭐 먹었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요, 예배를 잘 드리다 보니까, 자주 드리다 보니까 이 녀석이 멀리서 이제 제 얼굴을 딱 보면서, 제가 이제 이 아이를 맞이하면서 반갑잖아요. 데이빗이에요. 데이빗 잘 지냈어 데이빗. 그러면은 그 녀석이 그래요. 헤이 패스터 조셉. 나쁘지 않아요. 아빠 보고 패스터 조셉이라고 부르는데 나쁘지 않아요. 참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예배 드리는 기쁨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야, 너네들도 이렇게 나중에 결혼하고 나면은 아빠하고 엄마가 하는 것처럼 예배 드리면 좋겠다. 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아이들이 결혼해서 같이 가정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하고 결혼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다른 조건은 보지 않더라도, 좀 얼굴이 조금 우리가 볼 때 불편하고, 그래도 몸이 좀 이렇게 예쁘지 않아도, 뭐 똑똑하지 않아도, 하여튼 가정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는 자매라고 그러면은 다른 거 다 내려놓고라도 같이 이렇게 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요즘 점점 그런 주입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우리 가정이 사는 길이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이 뭘까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가정에서. 그 가정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희생할 것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있나?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요즘 교회와 가정에 대한 염려가 많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 염려와 걱정은 점점 사라질 것이죠.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아픈 가정을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성경적인 길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금이 간 교회를 세우는 길입니다. 더 나아가 이것은 불안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이렇게 부르심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정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기초공사를 함께 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환경을 바꿔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가정교회가 올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오마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오마라 임마누엘.
환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나라니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예배를 드리며 가정교회에 든실한 기초를 세우기를 원하는 오신 우리 침례교회 성도들 머리에와 직장과 가정과 사업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할지어다. 아멘.